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 없이 또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처럼 평강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궁금증 이런 것들을 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이분들의 삶을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는 나이보다 10년이 더 늙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은 싸움 날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예, 뭐 너는 뭐 나이보다 동안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도 좀 많이 동안이어가지고 네 다들 인정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행동인가? 재작년까지 이제 그랬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을 볼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 가까운 서류를 볼 때는 안경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올해 52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는 그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곧 옵니다. 안경 곧 벗어 던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노화와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지상이 정말 세상이 저희들의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화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노화 시대 때는 엄청 많이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500년, 200, 600년 이렇게 가도 사람들이 이제 항상 건강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삶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노화가 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사무엘 특별히 또 바울 그 사도의 그 행적을 보면은 공통된 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많이 또 감동이 되고 또 제가 너무나 사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분은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한시라도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와 같은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의 삶은 그와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또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제 노화가 되는 그 부분은 이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그런 비유로서 노화가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래도 좀 더 생기가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중에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생기가 있을 때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곤고한 날, 피곤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점점 모든 게 피곤해집니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화의 또 노년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래서 그런 또 유명한 또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여행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두 노 부부가 그 베네치아의 그 곤돌라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서 뒤로 이렇게 젖히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젊을 때 놀러를 가야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별로 뭐 앞에 어떤 아름다운 것이 펼쳐져도 별로 흥미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은 어떤 즐거움도 많이 사라집니다. 젊을 때야 뭐 꿈도 많이 있고 뭐 이렇지만은 노년이 되면은 몸의 어떤 에너지들이 좀 많이 쇠하기 때문에 그런 꿈을 찾아가기에는 몸과 마음이 받쳐주지 못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씀은 노년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안과 질환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발현되고 또 심지어는 그 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그 의학의 발달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하게 느껴졌던 시대였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근데 참 이 말씀은 어떻게 깊게 묵상하지 않아도 이 어르신들 보면 그렇잖아요. 비가 올려나 하면서 그냥 몸으로 그 기압을 느끼시잖아요. 저기압과 고기압을 그 몸으로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뭐 몸이 쑤시면은 좀 있으면은 뭐 소나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 어떤 방어 기제들이 별로 이제 없으신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래서 또 노인들에게 이제 많은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몸을 좀 떠시는 수전증이라고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근육도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참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이런 또 근육이 또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참 예전에는 이 맷돌질하는 게 뭘까 그냥 이게 참 궁금했는데 주석을 보게 되니까 이 맷돌질을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걸 이제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맷돌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치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입속에서 음식물들을 이렇게 분쇄하는데 그게 이제 적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참 재밌게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현대과학은 또 임플란트로 이것을 많이 대체하지만 이때는 참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가 또 소실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눈의 그 창문, 몸의 창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력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이 소리, 이 청력이 점점점 쇠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감각이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좀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자려고 해도 그냥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으면 좋겠다라고 참 아주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잠을 못 주무시는 게 굉장히 괴롭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그래서 목소리의 변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나이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막 소프라노로 막 아주 멋있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도 연세가 드시면은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언덕을 걷는 것도
좀 힘이 듭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또 평지를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떤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요. 이 부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뭘까? 근데 이제 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살구나무는 원어로 아몬드 나무인데 아몬드 나무가 딱 그 이제 꽃이 피면은 아주 하얀 꽃이 확 핀다고 합니다. 대충 이해되시겠죠? 머리가 그냥 허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심지어는 메뚜기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벌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에 얹혀져도 너무 힘든 거예요. 또는 제가 이제 길을 가면서 보다가 예전에 이제 산길을 가서 보는데 커다란 메뚜기 한 마리가 정말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살살살살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걸어갈 때 저런 모습이 어떤 또 죽음의 모습이겠구나, 노년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 모든 것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적어지고 원하는 것도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죽음이 점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금그릇은 좀 이게 둥그런 것이고 은줄은 이제 길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은줄은 이제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여기서부터는 그 부패가 돼가지고 이제 해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면은 이 두개골은 동그란 어떤 바가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그릇이 아마 이 두개골이 그것일 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또 바스러지지 않습니까? 은줄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쫙 하얗게 죽으면 늘어지는 척추가 바로 은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또 샘 또는 우물이라고 또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샘과 우물은 특징이 뭡니까? 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정말 물기도 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게 사라지는 거죠. 피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몸의 어떤 기관, 또 피를 보내는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샘이 마르고 우물이 마르면 이제 항아리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물의 바퀴가 있는 게 뭘까요? 도르래죠, 그죠? 도르래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이제 도르래가 이제 바퀴입니다. 그것도 그냥 깨진다고. 그러니까 우물에 물이 말라버리면은 그릇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지고 왔던 동이를 그냥 깨트리고 가버리고 황폐화된 이런 모습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몸은 빨리 썩어서 정말 흙이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이 노년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그가 40 나이가 되었을 때 참으로 힘과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이제 죽였습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80 되면은 이제 다 돌아가신다. 그 당시에 어떤 장수하시고 하신 분들이 그때 80은 사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들어다 사용하셨냐면 그 80대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이 전도서에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임해서 정말 떨리는 그런 상태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하게 받은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서 적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적용시키고 준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다니는 율법이었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백성이 네가 데려온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그 책임을 좀 전가하면서 그 부부 사이에 있을 때 자녀가 막 말을 안 들으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을 닮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 잘못된 것들을 보고 아주 진노하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시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참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참 의문인데요.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차라리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시려면은 당신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옵소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세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이 바울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바울은 끊어질지라도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님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아주 강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제 모세는 그거보다 좀 더 담대하게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세의 그 기도의 어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너로 시작해서 새로운 그런 족속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그냥 고리를 탁 걸고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기실 수가 없고 안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이 부분을 공략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그 삶을 보면은 모세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고 지키고 또 마치 이제 건축 감리하는 것처럼 도면대로 돼 있나 안 되나 그거 딱 보고서 됐으면 합격 아니면 재시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막이 되는 모든 것들을 보고서 정말 하나하나 부지런히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모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성막을 만들기 전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참 이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과 깊숙하게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처럼. 먼저는 제가 친구가 별로 없네요. 친구와의 대화 나누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모세는 아무도 안 웃어주네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친구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말하고 들으며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굉장히 사모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저도 이게 살면서 세상의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참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자주 이제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떠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 자주 모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어떤 일,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학습을 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만찬 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굴에 막 빛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 16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사무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실제로 이 원어적으로도 이 부분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그 다음에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가 어떤 그 미모만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제 얼굴을 주목해 주시니 제가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 어렵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실 그때였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확신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을 또 우리 얼굴에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이 있었고 고라 자손들의 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친누나 이 미리암의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고 특별히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인도하는 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에는 매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모세가 썼을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쓰는 거. 저는 이 부분은 좀 삽입 구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약의 뒤에 보면은 모세의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세가 못 쓰는 것처럼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여호수아나 이제 그런 분들이 삽입했지 않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모세의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누가 말하면 엎드리고 누가 말하면 엎드리고. 참 이러한 자세를 주님으로부터 모세가 배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스스로 나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또 주님과 풍성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의 노년의 그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가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눈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 모세의 이것은 그의 선명한 분별력, 주님 안에서의 그 지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그는 정말 어릴 때 어머니 품속을 떠나가지고 성전에서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어린 시절에 이 성전에 나를 방치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캐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가 선택을 했고 그의 삶에 인정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그 주변에 있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아주 경시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아주 어린 시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갔고 그분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무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 아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들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부으러 갈 때 딱 엘리압이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으로 그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앞에 여기 있다. 딱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그 엘리압이 정말 잘생겼나 봐요. 키도 막 훤칠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보는 그 눈을 또 가지게 되었었죠. 사무엘을 특징 지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또 왕을 구하는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무엘상 12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 백성에게 약속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었고 그는 그의 일생에 평생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지식을 알고 있었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걸 놓고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진실히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베푸신 큰 일을 기억하며 진실히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개개인의 역사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죠? 한번 적어보실래요? 제 경험상 잘 못 적겠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나 기도를 응답하셨으나 기억나는 건 별로 없다. 이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는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슬퍼한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그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어떤 한 주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책망하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밤새도록. 근데 그래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 그 말을 했을까? 기회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레코드 바늘처럼 그냥 계속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제가 조금 결론을 얻은 것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 왜 밤새도록 기도했냐? 기도를 중지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기도를 중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사무엘은 사울의 그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확인해서 하지만 아말렉 그 진으로 전쟁했던 그 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결단코 사울을 위해서도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버려두실 것입니까? 왕을 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습니다. 계속 슬퍼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와 그 마음이 합하는 그런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까지 기도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했다. 이것이 참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저희는 때때로 이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자매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예를 본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느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 모세와 사무엘은 대단히 징한 사람이었습니다. 징하다는 표현 아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표준어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하는 어떤 이런 성품을 징하다고 합니다. 이 모세와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징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징하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의 행적을 보면은 비록 그가 그의 기도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했지만 역사를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대로 그 치세 가운데 있었고 다윗을 핍박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그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엘은 알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시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또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중복해서 또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줌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머릿속에 그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모르는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성도들에 대한 헌신과 이 눈물은 너무나 가득합니다. 정말 이 서신서는 어떤 그런 이 교리적인 또 말씀의 어떤 기록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이 가득한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혼들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의 마지막 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의 앞에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호하고 빌레몬 귀족인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나이 많은 바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참 이게 짠하더라고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 수양에 들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거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주인에게 해를 끼쳤으니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나이 많은 바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 많은 바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럴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노사도의 그 행적을 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노년에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며칠 있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 모습을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우리는 말씀해 보면 참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끝나는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내가 곧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이 다윗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있으며 또 먼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리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바울과 베드로를 보면은 주님께서 두 분에게 또 결코 평안한 마지막 때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허용된 그 죽음의 방법은 십자가였다고 말을 하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바울은 이 단두대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두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참 그들을 위한 더 아름다운 영광의 멸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죽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편인가 보면은 주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많은 제가 사례를 든 이 세 분 그 형제님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역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자녀들이나 재산이나 이런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루시고 참 주님을 붙여찾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의지하고 참 이 지상에서 저희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연로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합니다. 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손과 발이 또 눈이 몸이 참 쇠약해지고 힘들어갈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인해 감사드리오며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집회 그 광고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김성현 장님 나오셔서 그 수요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소식 보시면 그 8월 20일이니까 어제네요.
그 박규일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 데이비스 칼리지라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교인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모르셔도 저기 마이클 조던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동네로 갔고요. 어쨌든 가서 그 학교 생활부터 해서 그 모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유아방에 저기 그 에어컨이 그 정기적인